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의 성전과 또 왕궁을 완성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과 부속품들을 준비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7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성전이 완공되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완성되었다라고 해서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그 건물 안에 거하셔야 그 건물이 진정한 성전으로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장이 성전 건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8장의 내용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헌신과 임재,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연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 행위, 이런 것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함께 하심들이 드러나야 진정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은 내용상 한 크게 5개 부분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쭉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장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안치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모든 지도자, 장로, 제사장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유는 그 언약궤를 그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무엘서를 다루면서 이 언약궤를 메어올 때에 어떻게 메어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과정과 방법들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시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그냥 들고 오지 않고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 메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성막을 완성하고 완공했을 때에 마찬가지로 성막 위에 그 구름이 가득했고 이때에 모세조차도 그 성전에 감히 함부로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무거움, 존재, 실제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거룩하게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일, 하나님의 무게가,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12절부터 이어지는
2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솔로몬이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솔로몬의 설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여호와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간절히 원했지만 이룰 수 없었고,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의 바램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이루어 가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서 언급되었던 다윗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확고히 세워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더 완전하고 그분의 약속이 더 확실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이 확고하게 성취되고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2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긴 분량을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앞에 서서 두 손을 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는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다양한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기도는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의 기도가 두 손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포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약은 깨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그 기도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가 성전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구하는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지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간구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31절과 32절에는 범죄를 부인하거나 맹세와 관련된 어떤 시비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공의를 행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참으로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정의와 진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정의와 진리, 진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난처한 상황들을 당하고 부당함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제대로 판단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것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적에게 패배할 경우에 관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때 주의 백성들이 돌이켜서 성전을 향해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패배는 단순한 그들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단절로 생긴 어떤 그러한 결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회개를 통해 언제나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5절과 36절은 가뭄의 상황에 대한 기도입니다. 죄로 인해 비가 오지 않을 때입니다. 당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에 있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솔로몬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37절로 4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재앙이나 질병, 재난과 관련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염병, 기근, 메뚜기 재앙, 질병 등이 닥쳐올 때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39절에 보시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문제에 크게 관심만 가지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까지도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개인의 아픔, 우리 개인의 고통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41절로 43절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이방과 민족의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주변에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점 더 그 범위가 넓어져서 열방을 향하여 선교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방인까지도 품으시는
열방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44절과 45절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경우, 또 46절로 53절까지는 포로가 되어서 먼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위한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 성전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긴 기도문의 핵심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솔로몬은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도 기도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일 겁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54절 이후에는 이 솔로몬의 권면이 나오고 또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8장 전체의 결론을 말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긴 말씀 중에서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이 웅장한 성전을 솔로몬이 이 웅장한 성전을 세웠지만 진짜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느냐 이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거하심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